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게 합니다. 우리 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인사말을 반복해서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을 명확하게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참모습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또한 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얘기. 난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것이 자기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야기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열심을 다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어긋난 경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래서 효도의 방향이 뭐예요? 정말 효자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뭔가 정말 아주 다 거기에다 쏟아내는 그것 보고서 효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잘 믿는 성도고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누구와? 다윗과.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아주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들 속에서도 패하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과 높임을 받는 이유가 뭐냐? 거기엔 늘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6월 첫 주 찬양을 시작의 찬양을 해서 나중에는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는 찬양으로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무엘상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잠수 골리앗을 멋지게 그것도 전술 전략이 아닌 정말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매 하나를 가지고 던졌는데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번 정수리에 맞으면서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의 방향을 돌려놓는 사건이라는 그 기록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돼요? 다윗에게 집중이 되어진다. 당연한 것은 나라의 국군이 완전히 쇠해지고 어찌 보면 블레셋의 축복으로 완전히 전락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이니까 사람의 관심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그는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울이 그를 전쟁에 내보내는 때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데 거기에 빼놓지 않고 붙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 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보다 장성한 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쟁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울은 그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골리앗을 눕히는 그 사람에게 승부수를 걸어요. 자녀를 줄 것이고 모든 세는 감면해 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런데 다윗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때마다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때에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몰려 나와가지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어때요? 박수받아 마땅해. 나에게 또 은인이고 우리 백성들에게 은인이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 같은데 그런데 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되어진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확신적인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자리에 있고 나니까 뭔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무슨 이야기만 뇌 속에 꽂히는가 하면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어찌 보면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저기서 진두지휘만 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암만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젠 다윗이 노릴 수 있는 내 자리뿐이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괜찮거든요. 자가야도 나오죠, 뭐 월급도 나오죠, 뭐 황금도 많아지죠, 뭐 사람들이 다 뭐 한마디만 하면 머리를 숙이죠, 뭐 그거 얘기하면 법이죠, 뭐 이게 그 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혜택이 많은 것이 그냥 좋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누리고 싶어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이것을 죽을 때까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긴 하지만 부상되어지는데 뭔가 다윗이 자기 자리를 노릴 것 같은 것만 생각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자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나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정적을 만들고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자기 딸을 이제 그의 다윗의 부인으로 주려고 했던 것도 이제 결혼식에 임박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둘째 딸인 비갈이 뭐 우선 다윗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져요. 잘 됐다 싶어요. 그런데 그 정도 했으면서 멈췄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권력에 붙잡히면 자기의 욕심이 생기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예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울만 그래요? 지금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분명한 것은 지금 6월 호국의 달인데 정말 이 나라의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은 이제 지난주에 선거를 마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떨어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럴 거예요. 왜 떨어졌겠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투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잃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고 우리 전체적인 그런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찍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색깔 가지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부류가 어디부터냐에 따라서 찍는 이 시대가 계속 간다고 하는 우리 사회는 아무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용기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 걱정이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자초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영에 따라서 뭔가 선택하는 그 사람은 어떠냐 상관없이 그 결과치가 어떠한 상황까지 몰고 갈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작은 요소들이 생겨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챙기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결국은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울왕은 그저 감사했어야 돼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고 출신 정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은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되어졌으면 그는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이후부터는 어쩌면 짐승과 같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안다고 하는 은혜의 심정이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 불이 붙는다고 하면 그는 언제든지 모습은 겸손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주변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도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그러한 전쟁터로 뛰어드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제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은 이제 그의 친한 친구로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쥘 수 있는 권한의 1순위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자유욕심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버지의 요청대로 은근히
다윗이 제거될 수 있는 상황에 눈 감고 있으면, 나서지 않으면 다윗이 제거되어지고 그 자기가 왕의 자리로 가는 길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의 자기의 욕심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진 4절의 말씀으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네가 내 대신 왕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칼이라고 하는 건 두 자루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하나가 있었고 요나단에게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다 건네준다고 하는 얘기는 그 자리도 위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혼자가 아닌 그와 생명을 걸고 함께할 수 있는 요나단을 붙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또 하나의 물음은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는 기도 중에 한 가지의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근데 우리에게 있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조금 이루었을 때에 그것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 동시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붙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친구예요.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외롭고 힘듭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수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겁니다. 힘들지 않을 겁니다. 넘어졌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면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에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를, 좋은 동반자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죠. 거기에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를 이제 정말로 그에게 합당한 군대 장으로 삼았죠. 백성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좋아하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 성공이 삶의 목숨의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되어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공 뒤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해도 그들은 날마다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성공 뒤에 시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윗을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소년 그대로 목동 그대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그를 더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건 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다른 사람이 아닌 웬만한 사람이 시험을 걸어오면 다윗도 웃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봐라. 그리고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자기를 종족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언제부터 은혜가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더 늘려가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교회 봉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 하는데 이상하게 더 문제는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걸 박수치고 그러고 함께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이상한 뒷공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고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마귀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니까 마귀가 이제 당신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결정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안 되던 것들이 막 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마음에 신경 쓸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도 하나 마음의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인생의 위기는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시에 사울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축복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는 아주 정말 속 좁은 존재로 전락되어져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질투가 나와진다고 하는 사실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얻었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질투는 사람의 축복을 이제 빼앗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요즘에 SNS를 이렇게 보면 나보다 사람들이 다 잘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은 내 삶이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오히려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들꽃은요, 장미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장미 역시 들꽃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 존재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데만 집중해. 그런데 참 묘하죠. 장미를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들꽃 조그만 거 하나 그냥 보일랑 말랑한 그것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해가면서 그런 이들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같아지면, 제가 오늘의 묵상 거기에도 하나 실렸던 글이 이제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모방품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원석으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 그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공격도 감당할 수 있겠다. 어떤 공격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으로 보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의 딸,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결혼의 조건으로 무슨 금부치를 원한 게 아니고 블레셋 군대의 블레셋 사람들의 보피를 원해. 100개의 보피를 가져오라고. 그것도요, 참 이 사울이 아주 온전한 사람인 것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신하들을 시켜서 얘기해요. 그만큼 당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의 조건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그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니까, 에이,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 사울을 그냥 쳐들어갈까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저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다윗은 나의 인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100개의 포피를 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가져와요. 그것은 이제 전리품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에요. 100개를 원하는데 200개를 갖다 줘요. 다윗은 지금 나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을 해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막 혈기가 왕성한 그때에 정말로 아주 역으로 공격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다윗을 우리는 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당한 그런 상황에도 굳굳하게 내가 할 바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세워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딴 기간을 이용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역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사울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뿐이 되는가?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진 모략과 술수를 다 써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세우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겠습니까? 사울이겠습니까? 다윗이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보잘것도 없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 편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때를 만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온 성도가, 온 백성이, 온 신하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이제 칭송하게 되어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그 고백도로 되어져서 결국은 진정한 승리자, 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 한번 세요. 우리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뒤로 가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괜찮고 능력이 있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매 순간의 삶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 그가 바로 생수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시기보다는 사명에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권력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만나길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계산하지 않아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